히브리서 7장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죄라는 단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를 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제 인간 문제를 자꾸 좀 어려운 이걸 문제로 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단호해요. 죄가 인간 문제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에 이제 언약을 하셨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뭐하리라?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이렇게 마귀 유혹을 받고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인데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음이어야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그 말은 죽음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모든 인간 문제의 뿌리예요.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 말라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에도 뿌리 말르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모든 인간 문제의 뿌리다. 그런데 이 죄는 피로만 죽음이죠. 그러니까 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피 얘기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피냐 그 말이야. 누구의 피냐. 그게 오늘 7장, 8장, 9장, 10장까지 얘기해요. 누구의 피냐.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고 그런 분들은 7장, 8장, 9장, 10장만 집중해서
좀 읽으세요. 뭐 여러분 이제 보좌의 축복 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7장, 8장, 9장, 10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자, 7장입니다. 그리스도와 네이 지파의 제사장의 차이.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보다는 자꾸 성경은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게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회수해 가지고 오니까는 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얼른 멜기세덱이 이제 누구의 모형인지 알겠죠? 아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제 바치고 이제 그러지요. 지금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만 읽어봐도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를 바치는 자와 받는 자 이걸 가지고 멜기세덱의 이치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얘기해요. 11조를 바치는 자와 받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멜기세덱만 11조를 받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를 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7장 4절에서 10절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레위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레위도 11조를 바치는 자와 같다. 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왔다. 저 이제 이걸 읽다가 뭐 레위 지파에서 오면 어떻고 유다 지파에서 오면 어떻지? 근데 성경은 레위 지파에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왜 레위 지파에서 와도 되고 뭐 아무 지파에서도 와도 되는데 굳이 꼭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11절로 15절을 보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막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반열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닌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과 제사와 상관없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율법과 제사와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율법과 제사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제사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요 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와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예요. 다른 제사. 완전히 다른 제사지 레위지파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다른 제사에 다른 예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그거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냥 복이나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해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 이게 안 이룰 수 없잖아요.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왔냐? 레위 지파 반열을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거 가지고는 율법을 따라 드린 예물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 문제의 뿌리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그것과 무관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유다 지파에서 왔다. 물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거를 그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시면서 미리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성취이지만은 내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 다 지키셨다는 그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준비했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은 예배를 막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레위지파가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 잡고 이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잡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제사예요. 예수님은 다른 제사.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의 의. 자, 율법과 제사의 예법과 무관한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증거들이지요. 7장 16절 17절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레위지파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8, 90%예요. 이 안에도 있고. 왜? 끝이 안 나서. 그게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레위지파를 따라서 드리는 신앙생활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는 영원 불멸의 능력 끝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렵고 그거 나와서 앉아있지 말고 딱 끝내요.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의 제사장을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레위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주파에서 왔음을 자꾸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딱 끝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지 말고 끝내. 진짜입니다, 여러분. 7장 18절에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랬잖아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이 아닌 온전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에는요. 7장 23절 25절에요.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렇죠.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진 건 제사장이 많아요. 해년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7장 26절 28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아론의 그 반차를 대열을 따라서 세워진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제사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유다 지파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은 한 번에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꾸 아론 반열을 따라서 된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7장에서 멜기세덱 얘기도 하고 11조 얘기도 하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된 제사장의 그 제사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제사를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할 때는 이런 예물을 바쳐라. 그 예물을 드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레위 지파에 세워진 제사장의 그걸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도 계속해서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은 아직도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제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장에서요. 끝내라 그 말이야. 끝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애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그 애 때문에 막 애가 끌어. 누가 안 끝난 겁니까? 애가 안 끝난 겁니까? 내가 안 끝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애들은 두드러 패면서 키워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가 안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 얘 때리는 것과 끝난 것, 안 끝난 것은 다른 거예요. 때린다고 안 끝나고 안 때린다고 끝나고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끝난 거니까? 내가 안 끝난 거지 얘가 안 끝난 게 아니고. 죄는 세상 끝날까지 있잖아요. 죄는 세상까지 끝날까지 있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안 끝난 거지. 죄 보고 안 끝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죄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건데 그게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아멘.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가 끝나. 내가 안 끝났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그 제사 제도를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자, 8장, 9장. 여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왜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자, 9장 1절에서 7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다 제사가 있고 다 있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피 흘리셔야 하는가 그 말이야. 왜 예수님이 다 있는데 제사도 있고 성막도 있고 지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는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가? 자, 그게 9장 8절 10절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의 그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게. 근데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왜 그 제사 제도를 세우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얘기고요. 자,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이죠.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의 내용. 그러니까 레위기서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뭐 비둘기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뭐 짐승을 각을 따라 목을 뭐 잘라라, 막 이런 있죠. 이제 이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은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짐승의 피요, 그게요. 짐승의 피인데 그 피는 완전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게 무흠한 거라면 왜 두 번째 그 언약을 주셨겠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9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얘기인데 마지막 그 10절만 보면은요.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게 이제 리포메이션이죠.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완전하지 않는 제사와 완전하지 않는 율법을 주셨냐?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시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한 자들은 구원이 어떻게 됐냐? 짐승 잡아가지고 피 제사 드리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한 자들의 구원은 그러면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한 자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세 전에 계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때 다 이루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개혁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실 때까지는 레위지파의 제사와 율법을 따라서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 언약은 완전하지도 않는데 왜 그 언약을 주셨느냐 라고 할 때 이 옛 언약 가지고는 구원은 못 받지만 옛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왜 줬냐? 예표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릴 때까지 예표로 주신 것이지 이걸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짐승의 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자, 9장은 이제 이거는 옛 언약에 대한 얘기고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8장 6절에서 7절. 이 새 언약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무흠한 거죠. 무흠. 왜? 그 새 언약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흠하다 말이에요.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배할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레이지파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끝난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새벽 예배, 무슨 구역 예배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난 자가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자, 9장 11절 12절이죠.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한 번의 영원한 속죄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렵게 막 보좌의 축복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히브리서 8장 9장만 몇 번 읽어도 보좌의 축복이 막 이 강같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 그냥 9장 12절 그거 한 절만 계속 읽어도 막 보좌의 축복이 막 이 소나기처럼 여러분 속에 임한다니까. 뭐 내가 아닌 걸 막 억지로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9장 16절에서 22절. 그를 믿는 자는 무음하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무음한 자가 되고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뭘로 확인한단 말이죠? 이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유언은 언제 그 유언한 내용이 능력이 있느냐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죽음,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건 피입니다, 피. 그 피로 확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피 계속 피 얘기하는 겁니다. 피 얘기. 무슨 고스톱파이냐 그러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피가 아니고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야 너 어디 무음한 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죠? 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니까. 뭘로
내가 무험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피. 두 번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증거, 피.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 증거가 뭐냐? 피. 그 말이야. 여기. 자, 결론은 9장 23절에서 10장까지. 그게 결론입니다. 원래 이 성경은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통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도 한 통의 편지입니다. 자, 9장 23절에서 28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을 거고, 안 읽고 오신 분들 위해서 내가 두 번 또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은 택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구약 시대의 사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지만은 믿을 사람의 죄까지도 대속해 버렸어요. 그만큼 한 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금 안 믿잖아요. 앞으로 믿을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낸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9장 27절, 28절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죄와 그 죄의 대속과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 대속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자, 10장 3절, 4절 보시면은 율법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만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 드린 예물이라는 거, 율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때문에 줬느냐? 개혁 때 예수의 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표고 그 전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10장 5절에서 18절) 내용 중에 몇 개만 좀 짚어보면요.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2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6절 1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7장 8장 9장의 결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때 이렇게 뭔가 막 그 영이 힘이 없고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아니면 막 불안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보좌의 축복하고 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요. 그게 이제 모든 범사에 응용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전달이 되고요. 그게 393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장 19절에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11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11장은 그 믿음. 믿음은 영원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세상을 넘어서는 신앙.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7장, 8장, 9장, 10장.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번에는 히브리서를 한번 다 읽으시고, 뭐 앞에 좀 힘들다 그러면 7장, 8장, 9장, 10장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가 돼요. 이제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생겨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다 끝난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모든 범사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